자, 11장 7절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3절. 찾으셨죠? 네. 아멘. 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예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꼭 그 손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말세지 말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계시록에 삽경이 나오는데 이 삽경은 삽입된 구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 나, 대접.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중에 인재앙 7개 인재앙인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첫 번째 삽경 그리고 이제 7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두 번째 삽경. 그래서 이렇게 10장과 11장이 두 번째 삽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삽경은 두 개의 삽입이 되어 있지만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우리 성경에 목적사가 있다고 그랬죠? 네, 목적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언약사가 있다고 그랬죠? 네, 언약사, 구속사. 구속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목적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건 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대로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도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두 선지자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저번 시간에 두 증인, 두 촛대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웠는데 두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힘센 천사, 그 힘센 천사가 10장 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 그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이 두루마리를 또한 먹으니까는, 이 먹은 이 두루마리를 인해서 입에는 어떻게 써요? 달아요? 달죠.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니까, 창자에 들어가니까 이게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진행되는 그 비밀을 아니까 우리 입에는 쓰죠. 우리 입에는 달지요. 근데 단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영향가가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창자에서는 이제 소화되려고 하고, 소화되고, 이제 그게 진짜 우리 삶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내 실력이 되고, 내 모든 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심판을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이로운 우리의 상이 되려면 우리 안에는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에는 쓰다. 이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쓰다는 거죠. 자, 이거는 시편 19편, 또 시편 119편은 엄청 긴 구절이거든요. 성경에 저는 이렇게 긴 성경을 본 적이 없어. 이 시편 119편 가면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276절까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있다, 거기에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편 119편 한번 읽어보면 진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데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지만 이 송이꿀보다 단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쓰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뭐예요? 10장 11절 내용 보니까 여기에 뭐예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소화하고 예언하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장의 두 증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두 증인은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사명은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7절로 13절,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족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그 정언을 마치는 것은 이제 이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이 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을 세웠고, 이 두 증인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고, 또 두 증인이 바로 오늘 성도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엘리야와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거는 누구를 상징으로 보여주죠? 바로 구약의 엘리야를 보여주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불이 떨어져요. 불이.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자꾸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심선교회 전도사관학교 가도 조장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그 조장이 어떤 조장이 참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조장이냐? 그거는 독종이 좋은 조장이에요. 독종 조장. 독종 조장이 좋은 조장이라는 거는 뭐예요? 독종 조장은 굉장히 바른 말을 하거든. 직언을 하거든. 지적하거든. 잘못을 보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십자가 군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복종처럼 지적을 안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또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 잘못한 거 있으면 때리잖아. 회초리를 들잖아요. 이 아이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병치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하고 싶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그렇게 하지만 또 저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지만, 결코 인간적인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것임을 또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정언을 마칠 때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 받은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다 전했어요. 지금 나팔 재앙은 시작이잖아. 시작. 그죠? 시작이고 대접이 마무리인데, 시작을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 하면서 여섯째 나팔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죽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는 마친다, 마칠 때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마칠 때라는 것은 본문 내용으로 보면 완성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완성의 의미. 그래서요, 자,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완성했다. 그것은 뭐냐면, 거의 다 들을 사람들, 택한 자들 다 복음을 다 들었고요. 이제는 거의 다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여기에 보면은 무적행이 나옵니다. 무적행. 그쵸? 무적행. 따라서 합시다. 무적행. 네. 무적행이 뭐냐면요, 감옥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 사탄이 어디로부터,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이 짐승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무려 33번이나, 몇 번이요? 33번. 네. 가장 소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추후에 또 살펴보고, 어쨌든 계시록 13장 1절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요. 13장 11절 내용을 보면 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짐승 앞에 우리가 여기에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데 이 짐승 앞에 뭐가 있냐면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는 뭐죠?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 따라서 합시다. 그 짐승. 네. 이래야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는 뭐예요?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짐승. 바로 네가 알고 있던 그 짐승.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짐승. 그 짐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은 뭐냐면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정치 권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그래서 세상의 정치 권력을, 그 뒤에 정치 권력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정치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주 정인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그 정언을 마칠 즈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정치 권력. 그 정치 권력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그들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그래서 교회와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데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겼다. 그들을 이겼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야, 얼마나 살벌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죽을까요? 교회가 죽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교회가 죽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죽을 수는 없죠. 근데 죽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고, 이렇게,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가면 뭐예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 이란 땅에도요, 지하교회가 있대요. 그렇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를 바로 정치 권력이 탄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압을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줄도 모르게 그들이 죽어서 지하교회 발각이 되면 바로 아우지 탄강이나 아니면 정치공 수요소 아니면 탱크에 갈려 죽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숨죽이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얼마나 구슬프고 얼마나 정말 그런 찬송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래서 전쟁을 또한 이 짐승이 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죽이는 현상, 그 현상이 지금 7절로 말씀하고 있고, 지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사명적인 존재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8절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 시체가 있는 곳은 어디여야 합니까? 많이 있는 곳. 공동묘지,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시체를 이렇게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내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를 굉장히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 그것마저도 저주받은 건데 그거를 한참을 매달아 놓고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주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이렇게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7절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짐승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8절은요, 큰 성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큰 성이라고 말하는 그 성이 뭐냐? 그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영적으로 말하면 뒤에 보니까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 하고요.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이라도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돔은 구약적 표현이잖아요. 지금 신약의 지금 1세기 당시에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구약의 소돔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돔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소돔이 창세기 19장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소돔이 얼마나 동성애가 많이 유행했습니까? 오늘날도 동성애 유행하죠. 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동성애가 그렇게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동성애가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게 동성애가 유행했던 그 소돔은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도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보니까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 뒤에 애굽이라고 나오죠. 애굽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그 다음에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이렇게 쭉 연결된 소돔과 영적으로 보면요. 소돔,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가요? 소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소돔과 애굽과 또 뭐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그 큰 성이 바로 이렇게 어디냐? 요거를 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한 장만 넘어가서 14장 8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자, 이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 바벨론이구나. 그리고 16장 9절 한번 볼까요?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16장 9절이 아니고 19절이네요. 19절. 죄송해요. 19절 같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장 1절 또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여기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을 음행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음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장 5절 말씀에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장 2절 한번 또 볼까요?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네. 자, 이제 한번 제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존재가 바로 오늘날 교회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그 짐승을 이렇게 풀어 놓게 하시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쯤에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이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죠. 교회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 교회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큰 성인데 그 큰 성이 소돔이요. 또 2차적으로는 애굽이요. 3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요. 또 바벨론은 또 뭐를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네. 여전히 세상은 점점 성적으로 타락해지고 세상은 더 악해져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막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짐승이라는 짐승이 뭐예요? 무슨 권력? 세상 권력. 그 세상 권력이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차별 금지법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데 오직 예수만 증거하면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잡혀 들어가는
그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이제 세상 권력들이 나타나는 그 짐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게 이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이제 권력들이 바로 이제 세상이고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타락이 됐는지 몰라요. 이런 타락이 불신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간판을 내건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짐승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형상들을 숨기는 영적인 타락 현상에 결국 동성애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들이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로마서에 주신 말씀이 그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여전히 동성애까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가보면 고린도서 얼마나 그 교회 안에 당짓는 것,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도 얼마나 많았는지. 자, 두 번째로 이제 바벨론. 그 바벨론은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거기에 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기독교인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죽인다. 그래서 이런 그 죽이는 그 현상들이 보니까 여기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기독교인,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또 그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절 이제 내용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뭐예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길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그리고 썩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이제 이게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이렇게 시체를 그 장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은요, 시편 79편 2절로 3절 말씀 보면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구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로 이제 땅에 그들의 죽음,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죽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두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 선지자예요. 그들의 죽어서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다. 예물을 보낸다. 완전 축제죠. 축제. 그런 축제를 그들이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그 축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그 에스더 내용을 보면요. 하만이 있고 그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포상이고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내용인데, 그렇게 이제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제 날짜까지 다 받아놨어, 하만이.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하만이 오는데, 궁궐로 오는데 하만을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하는 이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딱 날짜를 받아 놓아가지고 그 날짜에 죽이겠다고 그렇게 장대를 매달았는데, 그게 모르드게를 달려고 매달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신 섭리로 인해가지고 그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죠. 근데 왕이 그때에 에스더 왕비가 나올 때 줄을 안 내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줄을 딱 내밀었어.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그 전에 에스더를 며칠을 금식을 하게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얼마나 또 이뻐 보였겠어요. 안 그래도 이쁜데 금식까지 했으니까 더 이뻐 보이게 하시지 않은. 그렇게 이뻐 보이게 하셔가지고 금교를 내밀어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만하고 한번 내가 이 잔치를 베풀 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만이 이제 장대에 달리는데, 그때의 그 불임절이 바로 구원을 얻은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선물을 나누는 그게 불임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그걸 또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두 선지자를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물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여기에 두 선지자 10절 한번 자세히 잘 보면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괴롭게 했대요. 두 선지자가 괴롭게 했대요. 왜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이 전도자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 엄청나게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도 하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보내고, 그 동영상을 또 제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막 보내거든요. 어떤 분이 윤미란 씨라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보냈는데 그분이 아침에 좀 보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인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보내면 이제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몰라. 하여튼 무슨 얘기를 듣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내용이죠. 저의 입장에서는 괴롭게 하는 입장이에요.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전에 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침을 뱉고 막 이렇게 하고 머리가 돌았나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괴롭게 하는 거지. 그 사람, 이 말씀이 바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괴롭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인의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저는 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다가 뺨대기를 엄청 맞아가지고 얼굴이 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외국인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너무나 듣기 싫어가지고 한 번 후려친 거예요. 근데 후려쳤는데 이분이 노인인데 후려쳤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사랑한다고 해주고 하는 그 영혼을 그 젊은 사람이 나중에 바라보면서 나중에 함께 울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하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김주환 목사님도 우리 같이 전도하는 그 수요일 때 오는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도 혼자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깨동무하면서 목사님을 어깨동무하면서 막 반말해가면서 술 먹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리 와 보라고 막 하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딸은 이제 막 주변에서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하도 많이 괴롭히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들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이제 이 사람 입건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제 김주환 목사한테 전화를 했죠. 그 목사님 전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처벌을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은장색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는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가니까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열심히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업을 하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우상 만드는 그곳에 이 사람이 만드는 여기는 이거는 다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막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면은 그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 네.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이 뭐예요? 한번 와가지고 이 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코로나 들어와서 사람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주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입만 떼면 복음, 입만 떼면 예수. 그래서 그렇게 가서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사탄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저 사도 바울 진짜 죽일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일을 부더덕 갈겠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그들 가운데 딱 와가지고 선포를 해버리니까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고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전쟁, 영적 전쟁, 그런 전쟁,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면 그렇게 만사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만 혼자 만사형통을 누릴 거라고 내게 주신 사명 게을리하고 내게 주신 사명 없는 것으로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으로 나타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 마당이 몇 개라고요? 2개. 네, 2개라고. 네, 마당이 2개인데 그 2개 안에 마당, 성전 안 마당은 뭐예요? 유대인의 마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그렇지만 성전 바깥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은 3개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3일 반 동안
여기서 3일 반 동안도요. 3일 반 동안이라는 게 요게 요게 구절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넘어갑시다. 계시록 11장 9절.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뒤에 이제 또 10절에도 이게 11절에 또 나옵니다. 11절에 3일 반이 또 나와요. 3일 반 이제는 후에 나오죠. 3일 반 후에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9절하고 11절하고 짝인데요. 이 3일 반이 뭐냐면 3일 반은 이거를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대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 매우 짧은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짧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반과 3일 반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3년 반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만 3일 반은 엄청나게 짧은 거라고요. 그 3일 반 동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장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한정된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 핍박을 당하는 그 핍박을 하나님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빨리 3일 반이 지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게 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일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지만 3일 반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이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잡아 올리셔요.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그 에스겔의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 뭐가 보이냐? 이렇게 하니까는 에스겔이 그래요. 마른 뼈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보기에 그거 살 것 같냐? 이러니까는 뭐예요? 대답이 너무 적절하죠. 에스겔이 그게 아니라요. 주님이 아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때에 이 말씀을 보면은 생기야 들어가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예. 인자야, 네가 네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뼈들이 다다다다 이어지고 힘줄이 나고 살로 덮여져 가지고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뭐가 되더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자, 놀라운 이런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에 뭡니까? 큰 이제 11절 보면 하나님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우리 신학적으로 이걸 말해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활이 3일 반 정도의 그런 엄청난 핍박. 하지만 그 짧은 그런 핍박. 1260일 중에 3일 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내용. 거기에 고난과 고통, 심한 경우에 죽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으나 교회는 절대로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모습으로 죽었던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저 지하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사실 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축원과 같은 저 북한 교회가 지하교회에서 명맥이 유지되고
죽음과 같이 외부에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살리셔서 나중에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버려요. 공포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죠.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우리 7절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에 어떻게 해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하니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을 뭐 한다고? 죽인다고.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가 왔어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섰다. 뭐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한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대. 이게 뭐예요? 승천입니다. 승천.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선지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하고 승천한다네요.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하고 승천한다. 예, 그래도 죽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일 반이에요. 1260일을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중에 3일 반, 그거 못 견뎌요. 그거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잠시 죽음은 잠깐이에요. 죽음은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덧잇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10분의 1이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진다. 무너지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또 바벨론 성이고 이 세상을 얘기하죠. 근데 다른 말로 본다면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였던 그 성에 사는 10분의 1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세상 권력이라고 칩시다. 세상 권력이 성도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10분의 1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왜 10분의 9는 놔둘까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그 속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이 멸망했다는 것은 10분의 9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은 뭐죠? 7은 뭐죠? 완전수예요, 불완전수예요? 완전수. 또 이 공이 3개 붙던 1000, 왜 뭐예요? 1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 이 3개가 붙어서 7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7천이 죽고 이렇게 그 남은 자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9장 가볼게요. 9장하고 짝이에요. 9장에 보면 9장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래서요. 이 20절, 9장 20절,
여기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자,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 마지막까지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교회의 사명인 줄 알고 전했을 때 결국에는 다 이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요, 뭐예요? 여기에 이제 두려워하여 그 남은 자들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더라? 13절에 보니까 11장 13절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고난도 핍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여기에 고난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심한 경우 수치도 따라오고 심한 경우에 죽는 현상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먹을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역전의 영수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역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한번 또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역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역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깨닫고요. 모세와 엘리야, 제가 이제 11장 5절 6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왕같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은 누구예요? 모세. 제사장은 누구예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당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수치와 또 이런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나중에는 부활이 있고 나중에는 승천이 있고 결국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주실 영광 보좌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가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경 중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우리가 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최선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 쫓아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